안녕하십니까, 김학중 목사입니다. 요즘 젤리 코너를 보면 참 다양한 제품들이 보입니다. 과일맛 젤리부터 지구 모양 젤리, 콜라 모양 젤리까지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젤리들 사이에서 여전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곰돌이 모양의 하리보 젤리입니다. 최근 한 영상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왜 하리보는 젤리만 만들까?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어떤 회사들은 유행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계속 내놓지요. 초콜릿도 만들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과자도 만듭니다. 근데 하리보는 오랫동안 한 가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바로 젤리이지요. 그들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젤리를 가장 잘 만든다. 실제로 하리보는 젤리 한 분야에 집중하며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회사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계속 확장해 갈 때 하리보 역시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걸 해야 하나? 요즘 유행하는 걸 따라가야 하나? 이런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리보는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깊게 꾸준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젤리하면 하리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문득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데 저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의 속도를 따라가고 다른 사람의 방향을 흉내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비교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남을 따라가는 동안 정작 나에게 맡겨진 길은 점점 흐릿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모습과 다른 자리, 그리고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사람을 세우고 누군가는 묵묵히 섬기고 누군가는 조용히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귀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더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나는 내게 맡겨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다른 사람의 길을 더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 은사를 다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똑같아지는 삶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하리보가 젤리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충실히 살아갈 때 가장 빛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서점에 갔다가 재미있는 진열대를 보았습니다. 모든 책이 갈색 종이로 꽁꽁 쌓여 있는데 제목도 작가도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겉면에 위로가 필요한 밤,
용기 같은 몇 개의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도 모르는 책을 누가 살까 싶지만 포장지를 뜯을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하며 설레는 표정으로 책을 집어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보이지 않는 책, 이른바 블라인드 북이라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남긴 후기를 꼼꼼히 찾아봅니다. 혹시라도 물건을 살 때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영화를 볼 때도 미리 평점을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 편히 극장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미리 알고 내 뜻대로 계획해야 마음이 놓이는 시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책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참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북은 완벽하게 짜인 계획대로 흘러가는 하루보다 때로는 내 예상을 빗나가는 우연한 만남과 설렘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블라인드 북 문화를 보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앞날을 확실히 알아야만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삶의 가장 큰 감동과 성장은 내가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저히 내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뜻밖의 도움을 얻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할 때 찾아옵니다. 미래를 모르는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힘이 우리 인생을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삶도 마치 내용이 보이지 않는 책을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만 믿고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도착할 곳이 어디인지 미리 지도를 보거나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저자를 믿고 자기 인생이라는 낯선 포장지를 매일 조금씩 뜯으며 한 걸음씩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는 결과를 미리 다 알려고 애쓰는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당황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실패라고 단정짓고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 안에 어떤 뜻밖의 선물을 숨겨두셨을까 기대하며 마음의 빈자리를 남겨두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익숙한 길 대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 골목길을 걸어보거나 낯선 음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다 계획하지 않은 그 빈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롭고 따뜻한 일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책은 여전히 갈색 포장지에 꽁꽁 싸여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곁에는 그 책을 함께 써 내려가시는 가장 믿음직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보이지 않는 결과 때문에 불안해하기보다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장지를 뜯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여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아침 늦잠을 잤을 때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 샴푸라는 겁니다. 스프레이처럼 두피에 뿌리면 순식간에 기름기를 잡아주어 마치 방금 머리를 감은 듯
뽀송뽀송한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사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때면 하루쯤 씻지 않아도 대수롭지 않겠지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 내 헝클어진 모습을 알아챌까봐 몹시 초조해집니다. 드라이 샴푸는 결국 수고로운 과정 없이 단 1분 만에 타인의 시선을 통과할 단정한 겉모습을 연출해내면서 우리의 불안을 완벽하게 잠재워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이러한 드라이 샴푸의 남용을 강하게 경고한다는 겁니다. 그 성분이 피지를 일시적으로 흡수해 겉보기에만 깨끗해 보일 뿐 실제 모공 속 노폐물과 먼지가 제거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잔여물이 모공을 막아 염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탈모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청결을 얻으려면 결국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맑은 물과 거품으로 두피 구석구석을 씻어내는 정직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게 덮어두는 방식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조급함은 우리의 신앙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이 상하고 영혼의 먼지가 잔뜩 쌓였을 때 종종 영적인 드라이 샴푸를 다급하게 찾곤 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스스로를 투명하게 직면하기보다 단지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혹은 성경 구절 하나를 눈으로 읽어내는 것으로 내면의 깊은 허기를 급하게 덮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열왕기하에 나오는 아람 장관 나만입니다. 치명적인 나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간 그는 선지자가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화려하게 기도해주는 기적적인 퍼포먼스를 내심 기대했습니다. 단번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줄 마법 같은 처방을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내리신 처방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평범하고 지루한 명령이었습니다. 나만은 자신의 교만과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흙탕물에 몸을 잠그는 수고롭고 더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불만을 품고 돌아가려던 그가 종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마지못해 순종하자 놀랍게도 그의 살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피상적인 가림막을 걷어내고 근본적인 치유를 경험한 것이죠. 나만의 이야기는 오늘날 보여주기식 겉모습에 쫓기는 우리의 영혼에도 깊은 요단강의 씻음이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져 보이고 한없이 늦어지는 것처럼 초조하게 느껴질지라도 은혜의 강물에 우리 존재 깊은 곳까지 푹 담그는 멈춤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드러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을 넘어서 상처 입은 내면의 동기와 깊이 감추어진 죄악들까지 주님께 세밀하게 다 내놓아야 합니다. 진짜 회복은 가리는 것이 아닌 투명하게 씻어내는 데서 싹트기 때문입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주님 앞에서 머무는 그 진실한 시간이 쌓여 결국 여러분의 내면을 어떤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으로 빚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 영혼의 묵은 때를 온전히 씻어내는 시간을 매일 3분이라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인생이 달라지는 변화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더 크고 대단한 목표를 이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눈에 띄게 거창한 일을 해내야만 성공한 인생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완벽하고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가도 현실의 무게에 눌려 질에 지치거나 포기해 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회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는 흥미로운 트렌드 하나가 있는데 바로 소확성,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계획 대신 아침 이불 개기, 식사 후 설거지하기처럼 작고 사소한 일상부터 제대로 해내자는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창하지 않은 일을 해내는 게 뭐가 대단할까 싶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런 작은 성취가 뇌에 도파민을 돌게 해서 더 큰 일을 해낼 마음에 단단한 근육을 길러준다고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산 정상만 아득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발 앞에 작은 돌뿌리부터 치워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눈앞의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하나님을 위해 눈에 띄게 대단한 사역을 해내야만 제대로 쓰임 받는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인물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 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의 구석진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이지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구호품과 음식을 나누는 일로 큰 갈등이 생기자 사도들을 대신해서 고된 구제 활동과 행정을 맡도록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설교하는 화려한 역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매일 식량을 공평하게 나누고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묵묵히 식탁을 닦는 피곤한 일상이 그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만약 빌립이 명색이 성령 충만한 내가 이런 하찮은 배식이나 해야 하나라고 대충 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더 이상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 작고 굳은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일상을 성실히 살아낸 그를 통해서 훗날 사마리아 도시에 큰 부흥을 일으키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거창한 비전을 품는 것은 무척 귀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 비전을 현실로 이루는 진짜 힘은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가정에서의 조그만 집안일, 직장의 보잘것없는 서류 작업 하나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빚어가는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나 큰 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묵묵히 감당해야 할 가장 작고 평범한 일은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동안 흙 아래에서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생명력이 만들어집니다. 비록 지금은 서툴고 어색해 보여도 그 작은 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딛는 진실하고 성실한 걸음 위에 주님의 평안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기업의 채용 시장과 조직 문화에서 주목받는 개념 중에 하나가 스파이키 프로필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잘하는 사람, 결점이 없는 무난한 인재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요즘은 평가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록 여러 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도
뾰족하게 솟아오른 강점, 즉 스파이크를 가진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꼽습니다. 99가지의 평범함이나 모자람보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압도적인 장점을 가진 세상을 이끄는 인물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과거의 낡은 평가 방식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뾰족하게 빛나는 강점보다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먼저 찾아내서 지적하고 타인과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업무 능력은 좋은데 성격이 별로다라고 굳이 흠집을 찾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부분을 보충하라며 조급하게 다그치곤 합니다. 누군가의 99가지 모자람을 억지로 채우려다 정작 그 사람만이 가진 한 가지에 빛나는 스파이크마저 무디게 깎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의 시선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스파이키 프로필을 향해 있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모자란 빈틈을 보며 쉽게 고개를 젓지만 주님은 우리의 99가지 부족한 것 대신 잘하는 것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당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둥글둥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격은 불같이 급해 수시로 실수를 연발했고 학식은 깊지 않았으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두려움에 빠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치명적인 실패자였습니다. 그의 인생 그래프는 온통 움푹 패인 골짜기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한 채 갈릴리로 낙향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수많은 실패와 모자람을 단 한 번도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뾰족하게 솟아있는 단 한 가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따뜻한 질문으로 그의 유일한 장점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치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죠. 베드로의 수많은 단점은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의 잘하는 것 하나를 온전히 주목하시고 그를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이 넉넉한 시선을 깊이 배워야 합니다. 타인의 단점을 찾는 차가운 현미경은 잠시 내려두고 내면에 숨겨진 단 하나의 보석을 발견해주는 따뜻한 망원경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가정과 일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작은 뾰족함을 진심으로 응원해 줄 때 우리의 연약함은 비로소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움푹 패인 구석이 있는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빈틈이 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하나의 스파이크는 더 선명하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99가지의 한숨 짓기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가지 장점을 찾아내 서로를 격려해 줍시다. 주님의 크신 평안이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언젠가부터 잠도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자기 위해 따로 준비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잠들기 전 조명과 온도를 맞추고 침대와 베개를 바꾸고 생활 습관까지 손보며 숙면을 준비합니다. 이런 흐름을 슬립 맥싱이라고 부릅니다. 슬립 맥싱은 수면을 더 깊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생활 습관과 잠자리 환경을 세심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잘 자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죠. 슬립 맥싱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잠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알고 있는데도
정작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몸은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은 계속 깨어있고 아침이 되었는데도 피로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지요. 하루 종일 쌓인 긴장과 늦어진 생활 리듬, 잠들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화면 자극이 잠의 깊이를 얕게 만듭니다. 단순히 잠드는 시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피곤이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드는 시간을 늘리기보다 이제 잠드는 방식 자체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자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왜 편히 쉬지 못하는가를 묻게 된 것입니다. 편히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슬립 맥싱이 알려주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내 몸의 수면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졸릴 때 눕고 너무 늦지 않게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이 자고 일어나는 기본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에 잠들기 전에 빛을 줄이고 침실의 온도와 소음을 정돈하고 카페인과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깊은 잠은 특별한 비법보다 반복되는 생활의 질서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쉴 시간을 알고 생활이 그 리듬을 방해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잠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자야 한다는 마음이 지나치면 잠은 쉼이 아니라 과제가 됩니다. 오늘은 꼭 몇 시간 자야 하고 뒤척이면 안 되고 지금 당장 잠들어야 한다는 압박은 몸을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결국 슬립 맥싱의 핵심은 완벽한 수면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잘 쉬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내려놓아지는 쉼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참된 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쉼은 몸만 눕는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염려와 긴장을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짐까지 내려놓을 때 쉼은 몸과 마음 전체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참된 쉼은 단지 피곤을 풀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며 몸과 마음이 함께 내려놓아지는 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슬립 맥싱이 쉼을 위해 잠자리 환경과 생활 습관을 살피듯이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방법도 함께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몸이 쉬기 위해 조명과 온도를 정돈하듯 마음이 쉬기 위해서도 주님 앞에 염려를 맡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 화면을 내려놓고 오늘 붙들고 있던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몸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자리마다 참된 쉼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대중음악계나 음원 차트를 보면 참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역주행입니다. 방금 나온 화려한 신곡들이 1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에 발매되었던 옛날 노래들이 갑자기 차트를 거슬러 올라가 정상을 차지하거나 80년대에 지난 곡들이 후배 가수들에 의해서 새롭게 재해석되어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잊혔던 노래들이 최근 유행하는 SNS나 인기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쓰이면서 다시금 사람들의 귓가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소식에 가장 놀라고 감격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노래를 불렀던 원곡 가수들 자신입니다.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자신의 노래가 다시 유행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작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나니 그때 참 열심히 작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벅찬 고백을 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역주행이라는 현상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우리네 인생과 신앙의 모습이 이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바로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애써 신곡을 발표하면 곧바로 1위를 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는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묵묵히 헌신하며 정직하게 땀을 흘려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치열한 속도전 같은 세상 속에서 내 삶은 그저 차트 밖으로 밀려난 잊힌 노래처럼 초라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차트에서는 밀려났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차트에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부른 삶의 노래가 결코 지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유행은 지나가도 명곡의 본질은 변하지 않듯이 당장 빛을 보지 못했을 뿐 그 옛날 가수들이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불렀던 그 치열한 노력과 선율은 노래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기회라는 바람을 만났을 때 숨겨져 있던 그 진가가 폭발하며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 남몰래 베푼 작은 친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지켜낸 정직함, 이 모든 것들이 먼지가 쌓인 채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하나님의 생명책에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완벽한 때, 이른바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오면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그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 인생의 수면 위로 떠올라 눈부신 역주행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길 참 잘했구나. 그때 답답해도 정직하게 인내하길 정말 잘했어. 언젠가 우리도 역주행의 기적을 맞이한 그 가수들처럼 지난날의 눈물을 돌아보며 이렇게 벅차게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철진한 노래처럼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부르는 그 묵묵한 삶의 노래를 가장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역주행시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이자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 하나인 빈센트 반 고흐. 그를 떠올리면 곧장 여러 명작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별이 소용돌이치는 밤하늘, 강력한 해바라기, 두터운 붓자국의 자화상, 그래서 사람들은 고흐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천재적인 작품의 이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1000개의 습작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흐의 명작은 1000개의 습작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이 고흐의 이야기를 곱씹다 보니 우리의 삶 역시 한 장의 캔버스와 닮아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이라는 도화지 위에 선을 긋고 색을 올리며 하루를 채워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쏙 드는 멋진 선만 그을 수는 없지요. 지우고 덧칠하며 다시 그리다 보면 어느새 얼룩도 생깁니다. 또한 어렵사리 완성했다고 생각한 그림이 기대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남들처럼 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며 자신을 몰아세우고 자책하며 괴로워합니다. 바로 이때 저는 이 순간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꿔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패 대신 명작을 위한 습작이라고 말입니다. 고흐가 한 번에 명작을 완성하지 않았듯이 우리의 오늘도 단번에 빛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작은 헛된 낙서가 아닙니다. 손이 있고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다듬을 지점을 발견하고 다음 선을 더 정확히 긋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고흐뿐만 아니라 수많은 명작을 그린 작가들은 반드시 습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자신만의 습작을 계속 그렸던 인물이 있는데 베드로이지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앞장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주 삐끗했습니다. 물 위를 걷다 두려움에 빠졌고 예수님의 길을 막으며 꾸중을 들었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는 나는 그를 모른다는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며 사명을 맡기십니다.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에 응답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둥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명작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삶의 습작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이 그저 흘러가게 두기보다 내 삶을 되새겨보고 미래의 교훈을 뽑아보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내가 일을 그르쳤다면 변명부터 내려놓기보다 먼저 인정하고 사과를 꺼내는 겁니다. 관계가 어긋났다면 따지기 전에 내가 놓친 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너졌다면 긴 시간을 다시 결단하기보다 단 5분만 집중해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면 주일부터 우선 지키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찾아온 습작의 시간을 잘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돌아봄과 적용이 나의 삶을 명작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매일의 성실한 습작을 예수님이 잊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삶을 명작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명작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빨리 완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습작은 앞으로의 명작을 위한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넘어지셨다면 다시 그 자리에서 선을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앞으로 습작에서 명작으로 매일의 성실한 걸음을 이어가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